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책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이야기 때문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을 떼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이라는 것은 일곱 번째 심판이 진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심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와 교회 입장에서는 뭡니까? 성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을 심판한다는 것은 곧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 순간이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천지가 얼마나 요동치고 그리고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곱째 인을 떼는 일곱 번째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데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원래는 굉장히 소란스럽고 굉장히 시끄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고요해진 이유 뭘까요? 또 여기서 왜 하필이면 1시간도 아니고 반 시간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한마디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들은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거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듣는 순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은 다 뭐냐면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기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만큼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만 잘 알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시간이라는 표현도 구약에 익숙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반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우는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매일 아침에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루의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동일하게 번제를 드림으로 하루의 제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성소에 있는 향단에 향을 피웠어요. 그런데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이러한 분향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성도의 기도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향을 피워가지고 향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향을 피우는 반 시간 동안 하늘을 고요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다른 모든 소리를 다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고요해진 겁니다. 이제 5절을 봅시다. 5절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의 위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다르죠.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 엄청난 특권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향기처럼 받으신다, 이 사실입니다. 향을 피울 때 향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갑니다. 물론 그 향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진 않습니다. 그냥 향을 태울 때 나는 냄새가 나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냄새보다, 그 어떤 냄새 좋은 아름다운 향기보다 우리의 기도를 더 기쁘게 생각하셔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성도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기도의 향로에다가 무엇을 담습니까? 제단에 불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불과 합하여져 가지고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향로에 담고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던지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역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역동적인 이미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이미지가 많습니까?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한다고 말하죠?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라는 이 이미지 속에는 역동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이미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5절에서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지닌 채 되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드라마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나 하는 도피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형제들, 자매들을 만나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력감을 극단적으로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유배 생활 현장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마디 판결문이 그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 요한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리고 성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운명의 결정권을 쥐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을 누구와 함께 나누어 가지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나누어 가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CTS 가족 여러분, 나는 아무 보잘것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힘없는 외침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왜 하늘에서 반 시간 동안 고요하게 침묵했습니까?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침묵하신 겁니다. 우리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듣고 계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소리를 지금 다 꺼버리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동안 천사들의 우렁찬 목소리, 귀를 찌르는 듯한 그 나팔 소리, 보좌 주변에 있는 그 천둥 소리 같은 그런 노래 소리가 다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야, 조용해. 쉿, 조용히 하라고. 지금 김 집사가 기도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는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구나. 그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사회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고난 따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경청의 대상임을 알고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내 말을 10분 이상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심지어 남편도 10분 이상 안 들어줄걸요 아마? 다 중간에 끌어버리고 자기 말 하려고 하고 아니면 관심을 끄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3시간, 4시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10분을 기도하든지 아니면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든지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끝까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소리를 다 듣고 나서 그 기도의 향로에 하나님 제단에 불을 담아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행하는 특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삶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삶이 바뀝니다.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부산이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